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거인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깨어진 관계라는 모습으로, 혹은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는 어두운 유혹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거인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자리 잡은 거인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탄이 모든 가정에 보내는 그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거인 사냥꾼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그가 밟아나간 분명한 단계들이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싸움을 다윗 대 골리앗의 대결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다윗을 평범한 소년에서 위대한 용사로 변화시킨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명령을 내렸고 다윗은 그 명령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인 사냥꾼의 첫 번째 자질은 바로 순종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그에게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빵과 치즈를 가져다 주고 전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오라는,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다윗이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왕으로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미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제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제가 고작 빵과 치즈를 배달하는 일을 해야 합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어깨에 메고 행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인 사냥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바로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권위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저는 불순종하는 거인 사냥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세우신 권위 아래로 들어갈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발 아래 두기 원하시는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과 같은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더 높은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권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당신이 인생의 거인들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두신 경건한 사람들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설령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당신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거인을 쓰러뜨릴 힘을 주십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하는지,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조심하십시오. 불순종의 순간
사탄은 당신이 전장에서 영적으로 심각하게 약해졌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거인 사냥꾼의 두 번째 자질은 낮은 곳에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군대가 참호에서 나와 전투를 위해 함성을 질렀다고 기록합니다. 참호는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파놓은 깊은 도랑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거의 3m에 달하는 거인이었지만 깊은 참호 속에서 그를 올려다본다면 마치 5m는 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매우 교묘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 즉 참호 속에 있을 때 거인을 보내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칠 때가 아니라 낙담하고 지쳐 있을 때 바로 그때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참호 속에서 올려다보는 적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참호 속에서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져 계십니까? 그곳에서 당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에 그 문제가 실제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 우울의 참호에 머물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일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거인 사냥꾼은 순종할 뿐만 아니라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참호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그 거대한 적을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주님을 찬양하며 일어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연약하게 쓰러져 있을 존재가 아니라 할렐루야, 위대한 거인 사냥꾼입니다. 당신이 위로 올라갈수록 적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패배와 승리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인 사냥꾼은 침묵하지 않고 외치는 자입니다. 성경은 군인들이 참호에서 나와 전투를 위해 소리쳤다고 말합니다. 거인을 죽이려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조용한 거인 사냥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인 사냥꾼은 외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송축하리라. 그의 찬양이 내 입에 끊이지 않으리라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가족의 승리를 위해, 가정의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기도로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적이 계곡 저편에서 외치는 거짓말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약속을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침묵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저 앉아서 모든 공격을 당하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외치라. 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거인 사냥꾼은 외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고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적을 향해 담대하게 맞서 외치십시오. 당신의 입술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네 번째, 거인 사냥꾼은 위험이 아닌 보상에 집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 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큰 재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며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골리앗을 쓰러뜨릴 경우 주어지는 보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왕의 아름다운 딸과 결혼하는 것. 둘째, 막대한 부를 얻는 것. 셋째, 왕족이 되어 평생 세금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묻습니다. 26절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처음과 똑같이 대답해줍니다. 심지어 그의 형 엘리압이 그를 비난한 후에도 다윗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성경은 왜 이 장면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거인 사냥꾼의 핵심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거인 사냥꾼은 위험보다 보상에 더 집중합니다. 전투에 임할 때 사탄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가능성, 상처받을 위험, 조롱거리가 될 두려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상에 집중하십시오.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싸우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침입할 때 맞서 싸우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악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너는 내 집을, 내 결혼을 빼앗을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황금길과 진주문은 우리가 싸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이 모든 싸움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목표에 눈을 고정하십시오. 올바르게 살고 가족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겪는 모든 고군분투와 어려움은 결국 보상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곳을 바라보십시오. 위험에서 눈을 떼고 보상에 집중하십시오.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천국에 도착하여 뒤를 돌아보았을 때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과 손주들, 그들의 가족 모두가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내가 거인과 맞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나를 따라 그곳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거인 사냥꾼은 자기 자신으로 싸웁니다. 39절을 보면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과 투구, 칼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이것들을 입고는 갈 수 없습니다. 시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인 사냥꾼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도록 저에게 기름을 붓지 않으셨습니다. 제 초라한 물매가 왕의 빛나는 칼처럼 멋져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는 비록 롤스로이스 전시장에 있는 잔디 깎는 기계처럼 보일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유명한 목사나 위대한 인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인 사냥꾼은 바로 이 계시를 붙잡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 나는 나 자신이어야만 해. 하나님은 가짜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 세상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마지막으로 거인 사냥꾼은 결단력이 있습니다. 40절에서 다윗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왜 5개였을까요? 싸워야 할 거인은 한 명뿐인데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거인 사냥꾼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만약 첫 번째 돌에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면 내게는 아직 4개가 더 있다. 금식으로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면 내게는 기도라는 돌이 있다.
기도와 금식으로 이 거인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권사님 3분을 불러 중보기도를 부탁할 것이다. 그것으로도 안 된다면 나는 내 삶을 들여 11조와 헌물을 드릴 것이다. 내 주머니에는 여러 종류의 돌이 있다. 나는 내가 쓰러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예비용 돌이 있습니까? 그 거인을 쓰러뜨리기로 굳게 결심했습니까? 결국 다윗이 던진 첫 번째 돌에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자신의 칼을 빼어 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의 무기로 적을 끝장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자신의 장막으로 가져갔습니다. 머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탄아, 내가 전쟁터에서도 싸웠지만 이제 내 집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울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내 가정의 문제들을 무시하지 않겠다. 나는 거인 사냥꾼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가 있다. 이 권세는 교회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거인의 권세를 꺾을 수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장막 한 구석에 놓인 골리앗의 머리는 악한 영을 향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너는 내 결혼 생활에, 내 자녀들에게, 내 재정에 아무런 권세가 없다. 내가 악을 위해 계획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위대한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당신의 가정을 위해, 모든 부모와 조부모를 위해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오심을 믿으신다면 말입니다. 너는 내 가족을 가질 수 없다. 고 함께 선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미 저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용서가 제 삶에 임합니다. 주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한